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왜 사람의 마음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이렇게 겉모양으로 보이는 외모가 있죠. 외모만 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이 와닿아서 여기에서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짜증을 나거나 그러는 것처럼, 불법의 그런 것들도 보여지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불교는 대충 저런 거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가피가, 명운 가피가 참 대단하구나. 우리는 현증 가피, 이제 슬쩍 드러나는 현물로 보여주는, 돈으로, 성취로, 돈으로, 외모로 나타나는 이런 걸로 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명운 가피, 보이지 않는 가피, 그냥 날마다 좋은 날, 하루하루 그냥 느껴지는 명운 가피가 더 훌륭하다.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모를 때는, 이런 걸 기대할 때는 비밀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스님도 영가가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뭔가 신비로운, 부처님도 신비로운 뭔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스승을 가까이서 모시다 보면, 이 스승은 이렇게 신통은 있는 건 아니지만, 보여줄 때 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깊은 힘이 있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더라.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가 감춰진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가려운 것이 있다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여 비밀한 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지혜로운 이는 분명히 알고 장이라 하지 않는지라. 비밀한 장이 아니다. 손남자야, 마치 사람이 한량없는 금은 보배를 쌓아두고도 아끼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여 구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비밀한 장이라 하려니와, 요래는 그렇지 아니하여 그지없는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는 법의 보배를 쌓아놓고 아끼는 마음 없이 모든 중생이 항상 보시해. 부처님은 100%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시를 한다. 그걸 다 받는지 받고 못 받고는 우리에게 달린 거지, 부처님은 일단 다 주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사랑하심이 평등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다 100%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어서 미혹해서 다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몸이 불구가 되어 눈이 없거나 손이나 발이 없으면 부끄러워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것인데, 사람이 보지 못함으로 비밀하게 감춘다 하겠지만, 열애는 그렇지 아니해서 가지고 있는 법을 모두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하거늘 어찌하여 열애의 비밀한 장이라 하겠냐. 이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죠. 이제 컴플렉스. 실제로 내 몸이 불구가, 손발이 안 좋고 눈이 안 좋고 생긴 게 못생긴 것도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데, 내 몸의 신체가 어느 한 부분이 남보다 못하면 그것이 또 병이 돼요. 마음의 병이 돼. 몸만 병이 되는, 몸만 좀 그런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병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이 참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지 극복이 될까요? 마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신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정말 그래요. 저는 몸에 점이 좀 많거든요. 이 부모님, 우리 어머님께서 그러셨어. 여자잖아. 여자가 몸에 점이 많아. 이게 우리 외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유전 같은 건가 봐요.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내 살 보이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가지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나 혼자 스스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여주기 싫고 이렇게 나서는 게 싫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해수욕장 갈 수준까지는 스님이 되다 보니까 다 가려져. 스님이 되다 보니까 해수욕장 갈 일도 없고
스님이 되다 보니까 뭐 불러도 벗고 다닐 일도 없고, 그래서 아예 승복 입고 다니면 대체로 승복이 다 긴팔이잖아요. 바지도 긴 바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다 가려져. 그래가지고 몸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도 별 문제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출가하고 나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괜찮은데요. 저는 뭐 피부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불편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병이 되거나 그렇진 않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마다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닌 신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스스로 극복해서, 그러면 어때? 그냥 목욕탕 가버리는 거지 뭐. 배가 많이 나오면 어때? 그냥 가버리는 거야. 뭐 손발이 없으면 어때? 그냥 가버리는 거지, 목욕탕에, 해수욕장에. 그게 뭐 부끄러운가? 그래서 이게 신체 장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 사상, 민주주의 교육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이런 것에 마음을 더 크게 갖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또 국민의 권력은 모두 다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국민은 나이가 1살이든 나이가 90살이든 나이가 50살이든 다 똑같은 한 표를 주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또 건강한 사람도 똑같은, 예쁜 사람도 못생긴 사람 다 똑같다라는 이런 기본적 사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체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재물의 빈부의 차, 이것은 또 극복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역시 이것도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대로 우월감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자존감이 푹 떨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스스로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외모가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렇게 되면서 몸에 힘도 떨어지죠. 뭐 사회성도 약해지죠. 돈도 없어지죠. 뭐 그렇게 하면서 갖는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사람에 따라서 감량이 심해요. 젊었을 때 잘 나갔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팍 마음이 꺾이는 사람도 있고요. 역시 이 나이로 인한 컴플렉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애는 그렇지 아니해서 다 보여준다. 선남자의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의 빚을 많이 지고는 빚쟁이가 무서워서 숨고 나오지 아니하므로 비밀이 숨었다 하려니와.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모든 중생이 세간법을 빚지지 아니하였고 중생의 출세간법을 빚졌다 하더라도 숨지는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중생을 대하여 항상 외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없는 법을 연설하는 영혼이라. 마치 장자가 재물이 많은데 외아들을 두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법배를 모두 버린다. 열애도 그렇게 중생을 외아들같이 가지고 있는 법배를 다 보인다. 선남자의 세상 사람들은 남근과 여근이 흉하고 부끄럽다 하여 옷으로 가림으로 감춘다 하겠지만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영원히 이 근이 없으므로 감추지 아니하니라. 부처님은 뭐 이제 남근 여근에 대한 것에서 벗어났다. 천상에만 가도 극락세계가 여자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미탕에 보면 극락에는 여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는 거지. 그래서 성을 초월했다. 극락세계는 태어나는 게 태생으로 태어나는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태생으로 태어나잖아요. 극락세계는 화생으로 태어난다겠죠. 극락세계는 태가 연꽃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따로 없다. 이제 극락세계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이제 대세지보살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아름다운 관세음보살, 나의 어머니 관세음보살 이러지만 막상 여성은 아니라는, 그렇다고 남성도 아니라는, 우리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보는, 뇌 구조가 남자 여자 이렇게 보지만 저 극락세계는 그런 것이
없다.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남근, 여근 이런 것이 관계가 없다. 선남자,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찰리나 비사나 수타, 찰리는 이제 이렇게 크샤트리아를 찰리라고 하고요. 비사는 비사라고 하고, 수타는 수두라를 이게 이제 불교는 굉장히 이렇게 평등한 종교이고 민주적인 종교를 할 수 있죠. 불교는 좀 이제 그 공산주의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칼막스가 주장한 건 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자본주의가 공산화된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불평등해서 부르주아가 세상을 지배를 해. 근데 프롤레타리아는 농부가 아니에요. 이제 그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심의 이제 상업 노동자예요. 공장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예요. 자본주의가 발달될수록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부르주아가 독점을 하고 노동자는 기계처럼 공장에서 일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교육을 받았다. 초등교육을 받았다. 대학 교육은 아니더라도 초등교육을 받아서. 근데 세상이 이 부르주아가 독점을 하니까 그래도 프롤레타리아는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어. 이건 아니야 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킨다.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무찌르고 여기에서 사회주의가 나타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되지는 못해요. 공산주의는 이상사회죠. 공동생산, 공동분배에서 우리 모두 행복해.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어쨌든 모두가 평등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금방 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사회주의를 형성을 한다. 이 사회주의는 일부 독재가 된다. 그 프롤레타리아 중에 대표죠. 공산 당원들이죠. 당원들이 약간 독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구조 개혁들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개혁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간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론은 멋지죠. 이론은. 근데 많은 게 틀렸죠.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부르주아가 지지 않아. 안 져. 부르주아가 질 리가 있나. 지금 부르주아가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러시아가 뭐 도시화된 나라예요? 러시아 농업의 나라잖아. 자원의 나라잖아. 이게 안 맞아.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지. 근데 중국이 뭐 근대화된 나라예요? 아니죠.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데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난 게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들은 뒤떨어진 러시아, 유럽에서도 제일 뒤떨어진 러시아, 그리고 중국하고 이런 데부터 났어.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틀렸고, 거기서도 틀렸고, 역시 사회주의는 그냥 독재다. 사회주의는 그냥 독재라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 이제 뭐 독재하는 거나, 뭐 시진핑이 독재하는 거나, 김일성이 독재하는 거나, 뭐 별반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게 안 맞는데, 이 불교는 본래 그 승가주의라는 게 있잖아. 승가주의. 승가라는 게 모든 돈을 다 내가 가지지 않고 공동체가 돈을 지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누가 보시를 하면 똑같이 나눠서 같이 분배하고 또 우리는 또 스님들은 수행만 하다 보니까 생산을 뭐 하지 않잖아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밥을 얻어서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 그 승가주의에서 이렇게 재산이라는 게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본래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발달하면서 재산이 형성되면서 그 재산 가지고 싸우지. 우리 옛날 1919년, 20년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졌잖아요?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1910년대부터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개의 그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통합하자 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해가지고 안창호든 누구든 만나가지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통합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승만도 합류하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었잖아.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뿔뿔이 터져. 아니, 뿔뿔이 터지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여 막.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러시아에 그 사신을 보내요. 외교 한다고 외교를 보내요. 가가지고 러시아에 그때 레닌이었나요? 레닌하고 좀 잘 지내면서 우리가 1919년에 이런 혁명이 있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이런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 기운이 이거 공산혁명이다. 이거 사회주의 혁명이다.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지원을 해줘. 그래서 레닌한테 돈을 받았는데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금 돈으로 한 1,500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1,000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 그 돈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동안 다들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와해되는 중요한 단초가 돼요. 그것 때문에. 돈이 있으면 참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 권력 다툼, 또 재력 다툼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불교는 본래는 그런 재산이 많아지는 그런 체제는 전혀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승가 사회라는 것이 승가,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수행 공동체죠. 이 수행 공동체는 이제 개인의 물론 이제 이 수행 공동체는 재산을 소유하는 걸 허락하지 처음에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수행하고 같이 먹고 같이 법문 듣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마오쩌둥도 김일성도 그렇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불교는 그래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탄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호의적이었던 것이 나중에 또 덩샤오핑이 이렇게 집권하면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도 절을 막 짓게 돼요. 그때 어떤 그 공산당원 중에 그 이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공산당원의 고급 강원 덩샤오핑하고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엄청난 절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지금도 가면 중국의 불사들이 어마무시해요. 보면 그 공산체제에서 왜 교회는 안 많고 불교는 이렇게 많을까 했을 때 공산당원들도 불교는 그래도 전통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산주의랑 좀 비슷한 게 있어 라는 이런 암묵적인 이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그 논리, 비사나 수타다 요거 얘기하려고 했죠. 불교는 이렇게 계급주의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축 천민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승가 공동체 출가하면 모두 다 먼저 출가하는 사람이 형이고 늦게 출가하는 사람이 아우다 해서 바라문이 오든 크리아트리아가 오든 바이샤가 오든 수드라가 오든 모두 다 동등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승가가 동등해지려면
여기에서도 이제 정화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문에서 온 사람은 고개가 빳빳해서 왔을 거고, 여기 수두라에서 온 사람은 고개가 숙여서 맨날 눈치 보면 제가 죄송해요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기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람문처럼 아집이 높고 가만히 공부한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하고, 또 수두라나 바이샤처럼 너무 이렇게 아래 그 지위에 살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런 경전의 수행,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재물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용락을 버리고, 용락을 취하면 이 바이샤,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바람은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요. 욕망이 들어가, 욕망이라는 게, 용락이라는 게 뻗쳐지면, 용락이 명예욕, 권력욕, 제욕, 재물욕 더 많이 가지면 이렇게 내가 아상이 더 커지고, 없으면 쪼그라들고, 권력이 없으면 쪼그라들고, 재산이 많으면 커지고, 먹을 걸 많이 들고 갈 수 있으면 굳이고, 먹을 게 별로 없으면 쪼그라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한테 인기 많으면 이렇게 하고, 여자한테 인기 없으면 인기 없는 남자 의외로 이렇게 컴플렉스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성적 욕망하고 식욕하고 제욕하고 명예하고 다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 욕락을 다 버리라 하잖아.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욕락의 모든 번뇌 근원이다. 육도윤의 근원은 욕락이다. 이러니까 다 우수수 다 필요가 없어. 다 떨어져 않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오로지 깨달음을, 참 지혜를 향해, 참 자비를 향해 수행해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런 계급들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고, 바라문처럼 이렇게 아상이 큰 사람들도 겸손하게, 아상이 오히려 독이더라. 내가 너무 잘났다라고 살았어.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걸 모르고 살았어. 이렇게 살았던, 귀족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이것이 오히려 병이었네, 나쁜 거였네 하면서 탁발을 하면서 거지같이 얻어먹으면서 평생토록 해주는 것만 먹던 사람들이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아상이 확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승가의 제도는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역시 우리는 욕락의 지배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에 요게 100억, 30억, 10억, 마이너스. 이러면 아니지. 이게 잘못했다. 우리나라 상위 1%는 30억이라고 그랬어요. 상위 10%는 10억입니다. 이것도 상위니까 안 되겠네요. 중위가 이제 2억 정도. 딱 가운데가 2억이에요. 딱 가운데. 진짜예요. 진짜. 딱 가운데.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 좀 많을 때는 2억 2천 3천이고, 좀 적을 때는 1억 6천 7천이고, 하여간 10년 전에는 1억 2천밖에 안 됐어요. 10년 전에는. 밖이라고 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밖이가 아닌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하위 그룹들은, 하위에 있는 재산상 하위의 20% 정도는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마이너스로. 어쨌든 이래가지고 30억 이상은 나는 대단해 라고 해서 완전 바라문이죠. 여기는 바라문입니다. 30억이 0.1%는 70억 정도라고 그러죠. 0.1%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게 1억, 2억은 사실 큰 돈인데, 이것은 OECD 기준으로도 이만큼 정도 돼요. 미국이라고 해서 중위값이 10억 이러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위값은 한 3, 4억 정도 돼요.
미국은 우리보다 GDP가 2배 정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위자본이라는 게 중위자산이라고 그러죠. 중위연령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45세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쭉 하고 가운데가 중위연령, 자산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있으면 가운데가 중위자산이에요. 중위자산은 스위스라 하더라도, 스위스는 이거보다 좀 맞겠네요. 한 4, 5억, 스위스는 이제 10만 달러가 넘잖아요. 1인당 GDP가 10만 달러가 넘어. 그러니까 4, 5억 정도 하지. 우리나라는 3만 3천, 3만 4천 달러니까 2억 전후, 2억 조금 밑으로 빠지거나 2억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으면 이런 바람은 여기 중간쯤 한 7, 8억 있으면 크샤트리아. 이 정도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이 좀 부다 보니까 이 30억 정도 돼야지 나는 그래도 중산층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뭔가 좀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에서 이런 차별에서 밑에 하위 20%는 마이너스라 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다 뭐 여기 있으면 이제 맨날 힘든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들어. 거기서 힘든 거에서 벗어나려면 절에 다니라. 절에 다니면 재산이 많은 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게 왜 죄가 되는 줄 알아요? 재산이 많으면 수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내질 않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누리고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은 이제 이렇게 중하 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마음을 열심히 닦아야지, 수행을 해야지. 출가하는 스님이 여기서도 출가를 하기도 해요. 부처님처럼. 근데 여기서 출가하시는 분보다는 이쪽에서 출가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 철이 들어. 세상이 날 철들게 해. 돈 많으면 세상이 날 철들게 하지 않아요. 배신도 한 번씩 당하지. 배신도 당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돈 많은 상태에도 배신당하면 골프 치러 다니면 또 괜찮아져요. 또 이제 좀 재밌게 좀 다니면 뭐 노래방 다니고 하고 그러지. 즐기면서 다니면 또 금방 잊어버려. 근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 여기는 배신만 당하나요? 다른 것도 많이 당하잖아. 그래서 세상이 날 교육시키는구나. 진짜 날 철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물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 넓다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나쁜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넓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 나쁜 경험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서 마음이 넓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통 사람보다는 좀 넓어요. 대체로 기분 좋은 상태가 좋은 상태니까. 여기는 기분 좋은 상태일 경우가 많으니까 대체로 보통보다는 약간 마음이 넓어요. 그렇지만 큰 마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큰 마음은. 여기에서 큰 마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는 공격당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마음을 잘 못 내고 여기에서 큰 마음을 낼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계가 생기면 상위 그룹은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위 그룹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래서 선남자야 어떤 장자가 외아들을 두고 항상 사랑하고 그리워서 스승에게 보내어 공부하게 하려다가 빨리 성취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도로 데려다가 밤낮으로 반쪽 글자만 가르치고 성명론은 가르치지 못했다. 나이가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영분이라 선남자야 그 장자가 반쪽 글자만 가르쳐도 그 아들이 능히 성명론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자가 아들에게 비밀이 감추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나이가 어려서 말하지 않았을전정 아끼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오니 만일 아끼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멈춘다 하려니와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거늘 어찌 열애의 비밀한 장이라 말하오리까.
설악산에 가면 이제 오세암이라고 있죠. 왜 오세냐면 오세동자에 대한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세동자가 스님이 삼촌이야. 스님, 이 오세동자가 버려졌단 말이에요. 스님이 데리고 설악산 깊은 산 중에 수행을, 애 데리고 가서 수행을 한다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스님이 데리고 가서 좀 시내에 가까운 데 좀 있지. 스님도 그렇지. 하여간 설악산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움막, 초막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토굴에서. 그런데 탁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이 이제 탁발하러 시내에 간 사이에 눈이 펄펄 내려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전설에는 석 달 동안이나 그랬대.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했다. 석 달 동안, 전설은 하여간 그래. 석 달 동안 스님이 못 올라왔다. 야, 이 오세 아이, 얘가 죽을 것 같다. 아무래도. 걱정한 끝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 오세 동자에게 이제 그 문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문지방 또 이렇게 열어놓고, 요거 보면서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어. 이 문지방 요거 보면서, 뚫어놓은 구멍 보면서 관세음보살 하고 있어. 그 수행법을 5살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거 보고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석 달 뒤에 가서 보니까 얘가 우유빛깔인 거야. 우유빛깔. 얼굴이, 몸이 통통하니, 너 석 달 동안 굶었는데 왜 이렇게 통통하니? 라고. 그래서 오세동자가 저 안 굶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큰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에서 또 엄마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내려와서 밥을 맨날 해줘서 너무 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 그렇게 밥을 해주고는 맨날 또 가신대. 또 맨날 오셔가지고 석 달 동안 그러셨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진짠가?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살님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스님하고 보살님하고 마주쳤어. 뭐? 서로, 하더니 이 보살님은 몸이 파랑새로 슝 변신해가지고 슝 날아갔다. 이제 올라온 곳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가 관음봉이다. 그리고 이 보살님은 옷이 단벌신사였어. 옷이 한 벌밖에 없는. 하얀 옷만 입고 내려와가지고 석 달 동안 맨날 똑같이 하얀 옷 입고 내려와가지고 밥 해주고 가셨다. 그래서 이걸 얻어먹은 오세동자는 그리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다가 깨달음을 이뤘다. 스님이 보니까 나보다 도가 높아. 깨달음을 이뤘네? 해가지고 이제 오세동자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설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오세암이라고. 오세동자가 깨달음을 이뤘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음전이, 원통보전이 있는데 백의 관음이 모셔져 있죠. 이 관음봉, 뒤에 봉우리가 관음봉이고 관세음보살님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관음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세동자도 이 5살이 어떻게 깨달음을 이뤘겠어요. 가난해서 그런 거잖아. 이게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스님 따라서 절에 왔겠습니까? 스님 따라서 절에 와가지고 저렇게 수행하니까 오세동자가 깨달음을 얻고 막 그러죠. 저 오세암은 이런 오세동자 얘기도 있고요. 김시습,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 그 생육신이죠? 생육신? 본의 아니게 생육신이 됐어. 왜 그러냐면 김시습이 생이지지였거든요. 생이지지. 이 멋진 이름 아니에요. 생이지지. 이 단어를 보면 가슴이 설레.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알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 알아. 전생을 다 기억하는 사람. 언어 천재. 몇 개 국어 그냥 다 해. 태어날 때부터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제가 49제 지내줄 테니까 49제 지내고 나서 생기지로 딱 태어나면 야 이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김시습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에 유명해서 세종대왕한테 상소문이 올라갔어.
우리 지역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영특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면서 세종대왕 상소문 읽은 세종대왕의 눈이 뚝 뜨이면서 야, 이런 애가 있어요? 하면서 얘를 불러왔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5살, 그때가 5살이었어. 얘가 3살, 4살 생이진이니까 그 일대 유명했던 거예요. 5살 때 이렇게 세종대왕하고 문답을 이제 세종대왕이 뭐 문제 내면 얘가 김시습이 아주 화려하게 대답을 하고 멋지게 시를 지어내고 그걸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하고 비단 한 10필 정도를 줬어. 야, 너 그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갈래? 했더니 이걸 몸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쥐고 그렇게 가더래, 애가. 그래서 애한테 야, 너 다 크거든 꼭 와라. 내가 이렇게 한 자리 줄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7, 8년 지나서 세종대왕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이 한 몇 년 하다 문종도 일찍 죽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단종이잖아요. 단종이 1년, 2년 했나? 1, 2년 하다가 이제 수양대군한테 단종이 폐위당하고 그러면서 아니 김시습은 세종대왕이 나를 오라 그랬는데 세종대왕 이렇게 말년에는 문종이 한 10년 정도는 문종이 거의 모든 걸 다 처리했는데 문종도 나를 알 텐데 이제 근데 문종도 돌아가시고 단종까지 이래 됐으니 그러면 이게 이 김시습은 강제로 생육신이 된 거야. 사육신은 이제 수양대군을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들인 거고 생육신은 선비들인데 벼슬에 나가지 않고 선언한 거죠. 양심 선언에 나 벼슬 안 나가고 지역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선언을 강제 선언 당한 거지. 뭐 김시습 선언하고는 출가를 해서 설잠스님이 돼요. 법명이 설잠스님이에요. 이 설잠스님께서 오세암에 오십니다. 오세암에서 몇 년을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수행을 하세요. 딱 오세동자잖아요. 오세동자. 5살 딱 유명한 조선시대 오세동자 하면 김시습이죠. 다 생이지지 천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세암이 그런 걸로도 또 유명합니다. 자, 101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훌륭하다 선남자 그대의 말과 같이 미워하고 질투하여 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감춘다 하려니와 열애는 그런 마음이 없거늘 어찌 감춘다 하겠느냐. 선남자요. 장자는 열애를 비유한 것이 외아들은 모든 중생을 비유한 것이니 열애가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하느니라. 외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문 제자를 말하며 반쪽 글자는 9종류 경전을 말하며 성명론, 이 성명론은 대승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반경에는 좀 약간 열반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능엄경, 내가 능엄경에서 다 말했느니라. 그래서 능엄경을 말하고, 능엄경이란 경전도 한 번씩 나오고, 이게 성명론이란 거 어디 경전에서 내가 성명론을 말하건대 이런 경전은 없는데 열반경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찬술인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이런 성명론이란 글자, 이런 것들이죠. 자, 성명론이라는 건 대승경전, 방등 대승경전을 말하는 건데, 성문들이 지혜가 없으므로 열애가 반쪽 글자인 9종류 경전만을 말하고, 성명론인 방등 대승경전은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저 장자의 아들이 자라서 글을 배울 만하여도 성명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장이라 하는 것과 같이 성문들은 대승성명론을 배울 만한 힘이 있어도 열애가 아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열애는 비밀한 장이 있다고 말하려니와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열애는 비밀한 장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지금 이제 열반경의 주장은 성문들은 무상, 무아, 부정 이런 것들을 수행하겠다. 근데 이것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다 크고 나서 이제 항상 상, 나, 아, 정을 지금 바라는 거다. 이건 대승의 말이고
이것은 소승이다. 어렸을 적이니까 어린아이 금기에 맞게 한 거다. 그래서 약간 오해를 불러요. 이게, 이런 이 방법이 나쁘진 않은데, 과연 맞는 것일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이와 성인에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교육법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적 이런 이제 성교육 이런 거는 아이에게 다 보여줘서는 안 돼. 어른들은 다 개방이 돼 있는데 아이들은 야 이거 괜히 말해봐야 이거 좋은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폐쇄. 해서 스스로 알아서 뒤에서 이렇게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이렇게 이게 남자애들 호기심 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태적 성향이 이게 너무 감추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의 70~80%는 변태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다 감추고 살았잖아. 그러면 성적인 걸 다 개방을 해야 되나? 개방을 하려니까 또 개방 이것에 대한 문제. 아이는 아이에게 맞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 열고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 폐쇄되어 있는 문제는 하나죠. 폐쇄되어 있어서 문제가 이제 성적 문제가 심한 부분이야. 이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이 차별을 불러오는 것 중에 성적 차별도 있지만 이렇게 그 권한에 대한 차별, 또 재산에 대한 차별,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우리의 재산은 우리 집의 재산은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의 가구 재산은 부부가 같이 공동대표예요? 네. 공동대표 맞죠? 근데 대주가 혼자 대표고 보살님은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죠? 공동대표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거기에 아이들은 소외가 되죠. 아이들은 우리 집의 가구 재산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수동적으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죠. 사실 이렇게 그 부부끼리도 공동재산으로 해서 공동운영 체제가 돼야지 더 안전하고 자산을 불려가는데 훨씬 안전하거든요. 한 사람이 전용을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투기심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12년에 한 번씩은 겁재라는 게 와요. 12년에 한 번씩은 겁재가 반드시 와요. 사람의 마음이 이제 비견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때가 오면 같이 지내고 싶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만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겁재라는 게 오면 재물을 겁탈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투기심이 일어나요. 투기심. 10년에 한 번, 10년에 1년은 겁재가 반드시 와. 이거는 이제, 이거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달라붙는 사람이 생겨요. 제주도 땅. 야, 이거 몇 배 오른다. 어디, 무슨 주식 몇 배 오른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때가 생겨요. 12년 중에 1년이 생깁니다. 그리고 편제라는 게 또 있어요. 편제. 요걸 지나고 나면